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손가락으로 더하기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한 개 더하기 하나는 뭐지? 2개입니다. 맞았어요.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2개 더하기 2개는 얼마죠? 예, 넷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6개 더하기 6개는 얼마고 그랬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손가락이 5개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것은 선생님이 지가 다 하고 어려운 것은 우리인데 시킨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주보글에 여러분들의 재산은 얼마나 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사 자선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으로 끝났는데 오늘도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처음 예수 믿고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감사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감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감사 주일날 어떤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감사절날 감사 설교를 듣고 앞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겠습니까?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생선이나 고기를 굽을 때 먼저 굽는 것이 조금 길게 됩니다. 뒤에 굽는 것이 약간 더 같은 굽지만은 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앞으로 6개월 살아오는 것보다는 6개월이 어쩌면 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1년 12달 중에 6개월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6개월을 달려가야 합니다. 맥주 감사절 지키면 지난 반년간의 지켜주심에 감사함과 남은 반년을 지키실 것을 미리 감사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금 경제가 위기로 합니다. 걱정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위기 오기 전에는 여러분 감사했습니까? 경제 위기가 극복되면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에 이곳저곳 전국적으로 몸이 아픕니다. 이 병든 몸, 아픈 몸 나으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병들지 않았을 때 그때는 마냥 감사하며 여러분 살아왔습니까? 젊은 시절 죽을 고생을 다해서 이제 부자가 되신 분이 이런 넋두리를 합니다. 그때가 좋았네. 그때가 언제일까요? 고생하면서도 서로 위로하고 감사하며 정을 나누며 살아내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자가 되고 보니 먹고 살만하니 감사는 없고 더 욕심이 생긴다는 양심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소리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잘 되어도 감사를 해야 된다. 어려워도 감사를 해야 된다. 건강해도 감사를 해야 된다. 몸이 아파도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0.3초가 걸린답니다.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서 진정으로 감사가 흘러나오면 우리 몸이, 영혼이, 삶이, 관계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론입니다. 실제입니다. 예수의 생애를 보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셨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먼저 우선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받으면서
나의 신앙 고백과 삶으로서의 감사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기를 먼저 축복을 합니다. 먼저 아주 적은 것 가지고도 보잘것없는 가지고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배고파했을 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안드레가 이 많은 사람에게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많은 군중에 비해서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예수께서는 이것을 감사하게 받으셨습니다. 적은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감사할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릭 프롬은 인간의 삶을 2가지 양식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소유 양식이고 하나는 존재 양식입니다. 소유 양식은 물질, 권세, 명예를 소유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존재 양식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 목적을 따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을 두고 한 말이 됩니다. 오늘의 문제는 존재가 소홀히 여겨지고 경시되고 소유가 중시되는 시대입니다. 내 자신이 있다는 것보다 나를 꾸며주는, 외적으로 장식하는, 치장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시대. 그래서 없으면 나는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불행은 욕심을 제하지 못하는 과욕과 탐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산을 좀 갈라달라고 한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 비유를 해주죠.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 내 땅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 주님의 판단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으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쌓아놓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어왔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말세 종말 시대의 특징, 징조, 현상이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이 쏟아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이것은 곧 불선행이고 영적인 병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와서 알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내적인, 내 정서적인, 내적인 안정감을 회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작은 것부터 감사를 시도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자족하면 평안한 심령, 천국이 되고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사소한 것부터 불평을 쏟아내고 불만을 품고 살면 그곳이 지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십시오. 사르밧 여인 보십시오. 기근을 만나 통에 기름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아들하고 이거 구워 먹고 죽겠다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나에게 달라고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가능하겠습니까? 미친놈이라고 욕하겠죠?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이 나오겠죠? 그런데 사르밧 여인은 믿음으로 저기 작은 것 드립니다. 결과는 굶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양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나님 일에,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작은 것 드림에 하나님의 주심이 있고 그 다음 감사할 때 한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이거 적다, 쓸데없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축사하셨습니다.
축사 감사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말입니다.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감사하고 우선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부터 공급받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 자기 넋두리가 됩니다. 감사가 없는 헌금, 물질 거래가 됩니다. 감사가 없는 찬송, 소리에 불과합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 집회에 불과합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생활, 생활 신앙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가 동반된 기도, 감사가 함께하는 헌금, 감사하는 찬송, 감사하는 예배, 감사하는 신앙만이 그것이 진실한 신앙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신령한 교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3대 절기를 명하면서 네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법전에서도 신명기 16장에서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모두 함께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다 똑같은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라고 다 똑같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는 돈이 있고 하나님이 복이 되지 않는 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는 물질이 있고 하나님이 복이 되지 않는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고 돈과 물질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거는 진정한 복이 됩니다.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감사가 없으면 그것이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적어도 감사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고 적음, 있고 없음을 떠나서 먼저 우선해서 감사할 때, 영광 돌릴 때 하나의 역사가 있고 풍성한 삶이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감사하는 심성, 감사하는 영성의 소유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무엇을 보답할까? 내가 갚겠다. 그런 영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러니까 신앙의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은 보답할까? 갚는 그런 영성 소유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림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정상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아. 하나님부터 인정받습니다. 너 진짜 나 믿구나.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그 드리는 그곳에 영광이 있고 접촉점이 있고 만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것 감사 드리고 하나님 감사하며 그 다음엔 나눔에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한 후에 원하는 대로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수가 5,000명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누어질 때 어떻겠습니까? 부족했습니까? 모자랐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차도록 남았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적이고 나눔의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나눌 때 나도 너도 함께 배가 부르고 남았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감사는 은혜로 나누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번 돈 나누지 못합니다. 내 노력으로 번 돈 남에게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고 앞으로 은혜로 살 것이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누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경험적으로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은 드리면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나눌 때 나도 너도 함께 배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이 몸뚱아리도, 내 영혼도, 내 믿음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구원도, 내 집도, 내 자녀도, 교회도, 공기도, 물도, 하늘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받았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걸 다 두고 우리를 주신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신명기 16장에서 너와 네 자녀, 노비, 레위인, 객과 과부와 함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이웃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교회의 모형인 초대교회, 더불어 함께하는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람 사는 맛이 있고 멋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습니다. 사도행 2장 44절 이하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눔의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조금 긴장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천국은 나눠주는 곳이고 지옥은 빼앗고 피 흘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나눠줬습니다. 그 보혈도 살도 찢었고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서 주셨다. 예수는 철저히 나눠주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줄여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높임을 받고 구원의 주가 되고 하늘 땅 아래 있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렇습니다. 주면 손행 아니고 다시 돌려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바울은 사도행 20장 35절에서 인용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관원, 누가 19장의 부자 삭개오, 두 사람 다 부자입니다. 부자 관원, 부자 삭개오. 부자 관리가 영생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인원해 왔습니다. 계명 다 지키라, 다 지켰습니다. 부자가 한 가지 있다, 팔아서 나누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돌아갔다. 영생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나누지 못함으로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넘어가서 삭개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 소유 절반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토시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물질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분명한 예수 만남과 예수 은혜, 예수 그 은총 받음이 물질 관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혼자 먹으면 한 사람이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지만 드리고 감사하고 나누니까 5,000명 먹고 12광절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을 세상 시세는 성공자라고 말합니다. 세상. 그러나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5,000명분을 혼자 꼴꺽하시겠습니까? 세상 성공자는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성공자 안 됩니다. 5,000명을 먹일 수는 하나님의 사람, 5,000명을 먹일 수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돈 버는 목적이 뭐냐? 그렇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럴 때 물질이 아름다운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0편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했다. 이때 그는 종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나누어 줘야 후손이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6장에서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자기를 터를 쌓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임을 말합니다. 사람이 너무 소유지향적이 되고 받기만 하고 가지리 하고 쌓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만족이 없게 되고 하나님을 자기 소유에 충족을 주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 방식을 가진 사람을 구스타프 아울리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구실로 인간적인 욕심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가장 세련된 죄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방 종교, 미신, 샤머니즘, 구복, 기복은 있으나 감사가 없습니다. 축복을 바라나 희생과 고난, 나눔은 적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감사와 희생과 나눔의 영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인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맥주감사절을 맞아요. 우리 자신들의 감사 믿음, 감사 심성, 감사 영성, 감사 생각, 감사 언어, 감사 생활 검토해 보시고 회상해 보시고 회복하셔서 감사력, 감사의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도 하나님, 목사님, 나 감사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 못할지라도 아멘이라도 크게 하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가장 적은 것이라도 내어놓는 감사를 하고 가장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감사를 하여서 먹고 남는 풍성한 감사의 기적을 하나의 역사였음을 체험하면서 구원과 영생을 확증하고 상급받는 공동사를 살리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감사 생활이 되시기를 감사하는 자에게 영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